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시록을 쓴 요한은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 잘 알려져 있던 성경에 능통한 유대교 지도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은 현재 터키 지역을 말하고 당시에는 로마의 속주였던 이 지역을 아시아 지역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에 편지를 한 것이죠. 요한이 계시록에서 교회들을 언급하는 순서를 보면 그가 유배지로 있었던 밤모섬에서 이 편지를 들고 출발한 이 책의 전달자 혹은 메신저가 소아시아를 원을 그리며 이동한 지리적인 순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의 이 계시록 책을 통해서 당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박해와 거짓 가르침과 영적인 나태함과 세속적 타협에 직면하고 있었던 그 1세기 초대교회들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계시록에 언급되고 있는 7교회가 단순히 7교회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보편적 교회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각각의 메시지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이 반복되는 어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시의 소아시아에는 다른 많은 교회들이 존재했지만 오직 이 7교회만 편지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전체 또는 온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모든 보편적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메시지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했습니다. 흔히들 요한계시록을 접할 때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 책을 대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요한은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편지에 사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쓴 이 편지를 들고 각각 교회들의 당도한 메신저는 사람들 앞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교회로 이동하여 거기서도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낭독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겁니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있었고 이 말씀을 듣는 각 교회들의 성도들이 있었겠죠. 그들은 한 번 혹은 메신저가 그 교회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만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온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거기에 더하여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기록한 대로 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예언의 말씀이 적힌 성경이
대부분 각 집집마다 다 있죠. 아니 오히려 각 개인마다 한 권 이상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에 앱으로 저장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원하는 때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온 마음을 쏟아 듣는 사람 또한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 말씀을 듣고 거기 적힌 대로 지키며 살려는 자는 더욱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너희가 그렇게 여유 있다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사순절에 우리 교회에서 시편 필사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일인지를 경험하셨습니다. 이 복 있는 일이 한 시즌에만 지속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인생의 모든 계절에 심겨지고 순종하여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복 있는 사람은 밤낮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계절, 모든 철마다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독야청청합니다. 오늘 당장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종말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이 복 있는 자리에서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말씀 앞자리입니다. 종일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이곳저곳을 다니는 동안 그 복된 자리를 떠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당장 인생이 끝날 것 같고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위태롭고 두려운 때를 만나도 말씀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고 나아갈 길을 발견하고 인도하심을 받는 그 복된 말씀 앞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잘 읽고 듣고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